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집을 떠나 어디를 가야 할 때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또 방향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던 날 천사들은 하늘에서 영광이라고 했고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 별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를 향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행복할 거다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과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눠보면 그 나름대로의 크나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아이돌 그룹 멤버가 27살에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환호받는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화려해 보이는 모습과 달리 무대 밖에서는 외로움과 고통과 허전함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정작 마음은 병들어 있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야 할 인간이 행복이 없다? 평안해야 할 사람이 평안이 없다면 무엇인가 인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불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고 불안이 찾아왔고 삶의 길을 잃었고 죽음이 결국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고 방황을 하지만 어느 곳에도 길이 없습니다.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원하러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주님이 오시던 날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런 말을 외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여러분, 큰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성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 구원의 주인이 나타난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상 최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의 인간들에게는 평화가 온다고 찬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600년 전에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주님을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구유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성탄은 뭡니까? 어디입니까? 2000년절 말구유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주님을 잘 모실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길이 있고, 인생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오늘 이 성탄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오늘의 성탄이 우리에게 이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성탄은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이란 말이 소조라는 말이에요. 이 건져줄 자가 나십니다. 그게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아담을 향해서 너 이 땅에 기는 것, 저 하늘에 나르는 것,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이 땅에 씨 맺는 것까지도 너에게 주노니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는 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받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떠났던 거예요. 결국 인간은 에덴에 주셨던 모든 인생의 축복, 모든 은혜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본래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어요. 근심이나 슬픔이나 이런 게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쁨이 떠나고 평안이 떠나고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끝없는 방황과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답을 잃고 불행으로 시작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누리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소유를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길을 잃었어요. 방황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이 뭐예요? 성탄은 바로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답이 되신 날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길을 잃고 답을 모르는 인간에게 이 길이 되어 주시고 이 답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알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천하인간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흘렀습니다. 그 담이 뭐예요? 인간의 죄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서 치시던 그날에 여러분, 막힌 담이 흐르졌어요.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해결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러 오신 게 성탄이에요. 뭐 여러분, 그냥 뭐 연말이 되니까 허전하니까 방황하고 뭐 이게 성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할렐루야.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죄의 담이 헐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 지옥 갈 운명,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운명이란 말을 안 해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 줄 알아요? 용서받는 죄가 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거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전에 그 원자탄이 투하되었던 그 히로시마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원자탄을 투하할 때 여러 가지 경고문을 보낸 거예요. 광도 시민 여러분, 50리 밖으로 빨리 피하십시오. 1945년 8월 6일 오전 몇 시에 원자탄이 투하됩니다는 경고문을 보냈어요. 여러 가지 전단으로 일본말을 써서 보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코 큰 미국 저놈들이 패하니까
우리를 협박한다, 공갈이다, 거짓말이다. 그때 가봐서 보자 라고 하면서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만 피난을 간 거예요. 1945년 8월 6일 비행기 2대가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더니 검은 물체 하나가 딱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불빛이 번쩍하면서 여러분 한순간에 30만이 죽은 거예요. 그 폭의 피해가 지금도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피할 수 있는 경고가 있었는데 그걸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성경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기회를 우리가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성탄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탄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보라,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모두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또 애굽에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래도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한 시간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셨어요. 120세에 세상을 떠났는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고,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는데 절대적 리더십을 가진 모세가 죽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할 때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던 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이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지난날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슨 사업을 하느냐, 무슨 직장, 무슨 진로를 선택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이 뭔 줄 알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인가? 동행하는 사업인가? 동행하는 방향인가? 더 중요한 물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이 저 사막 같은 가나안 땅을 했어도 그게 약속의 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보다도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해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에요. 그 길이 보호받는 길이요. 오늘 성탄에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성탄은 어딜까? 오늘의 성탄의 주님은 어디에 모시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을 모실 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주님이 오시던 날 저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영광. 땅에서 사는 인간에게는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도 역사의 어두운 때였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고 참으로 위기와 같이, 어쩌면 오늘의 역사와도 같을지 몰라요. 어두운 역사의 현실 속에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평화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던 날 땅의 인간들에겐 평화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진정한 참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우리 마음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구촌 모두에게 필요한 게 평화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포장해서 수많은 사람을 희생하고 죽이던 그 역사의 현장이었어요. 거짓된 평화. 오늘 진정한 참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모실 때 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전년절 우리는 말구육관이 아닙니다. 혼돈한 역사의 현장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이 될 때 여기에 참 평화를 누리는 이게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의 성탄이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실 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마귀가 하는 일, 이걸 멸하려 왔습니다. 그런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런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네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는 자,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자, 문제를 일으키는 악의 영을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부간에 막 갈등이 생겨요.
자꾸 분쟁이 생겨요. 여러분이 공동체에 이럴 때에 인간적으로만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과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눈이 달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적 가치관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저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고 우리를 유혹하며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원수마귀가 파괴하고 이간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원수마귀는요, 오늘도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의 축복을 파괴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분노를 일으키고 가인과 아벨의 비교의식을 갖다 줘서 분노를 일으키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살인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이 막한 영들이 들어가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릴 만큼 탐욕에, 물질의 욕심에 눈을 어둡게 했어요. 분별을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 배후의 어둠의 영인 원수마귀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파괴해요, 유혹해요, 이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와 여러분 의논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러하여금 원수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게 하신 날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지상 최대의 날이요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기쁨임을 깨달으면서 이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